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본문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로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출애굽시키셔서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 만몬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따랐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또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또 그 중에 막내도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도 파서 좋은 포도를 맺길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사야의 탄식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기서 들포도는 공동번역에 보면 품질이 나쁜 잡종, 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ad fruit, 나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열심히 가꾸시고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포도나무를 돌봐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원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파괴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즉 실패한 포도나무의 이야기였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혹시 실패한 포도나무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기대하시면 내가 받았건만 때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기도 하고 열심히 충성하며 봉사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당하거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사업 조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면 했던 많은 것들이 내 바람과 뜻대로 다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청년 주일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성적,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좋은 직장에 가서 뭔가 가정을 좀 내가 살려보겠노라, 우리 부모님 너무 연약하신데 내가 좋은 취직해서 내 동생들 혹은 이 가정에 뭔가 등불이 되어버리라, 이런 부담감 갖고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취직이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자신감은 떨어지고 들포도만 계속 맺는 듯한 실패한 그런 모습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실패한 포도나무 같으신 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포도나무, 연약한 마음, 상처와 또 아픔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접적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직접 열매를 맺어야 했고 모든 책임을 갖고 율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어떤 열매들이 맺어야 됐었는데 그러다 실패했는데 오늘 주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진짜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큰 복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열매 맺고 스스로 승리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만 했던 그 모든 포도나무였던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친히 내가 참 포도나무가 돼요. 너희는 내 가지야.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열매와 상관없이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이죠. 이제까지 내가 어떤 포도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싸움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포도나무가 될 것인지가 아니라 딱 하나의 싸움만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 주님 안에 거하기. 사랑하는 우리 주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붙은 우리가 가지이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무가 되고 싶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계신 분들, 그런 청년들 부담 많이 갖고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리는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세 가지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어떤 가지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가지는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가지인데요. 주님 안에 거하며 열매 맺는 가지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가지분들 계시죠? 정말 주님 안에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그 뭔가 해도 막 잘 돼, 열매가 바로 그런 가지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며 붙어있는 열매들 가운데 세 가지 열매를 또 맺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본문 7절에 보니까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나 이것만 우리가 좀 강조할 때가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 기도의 열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안에 충만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또 16절에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구하는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열매, 그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맺는 열매다. 두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할 때, 아까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죠. 지금 사랑 안에 거할 때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주님 안에 거했을 때만 참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어떤 환경, 세상이 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의 기쁨으로 인해서 상황을 뛰어넘는, 여기에 기쁨은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데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다시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는다.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해 있어. 주님 안에 거하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는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본문 5절 6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근데요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나를 떠나서는 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 어디서부터 난 것일까요? 처음부터 가지들은 처음부터 땅에서 나지 않죠. 줄기가 있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의 가지는 주님 줄기와 함께 접붙여 있던 가지인데 스스로 떨어진 가지입니다. 스스로 주님을 떠난 가지예요. 뭐 이제 막 초신자여서 믿음이 흔들려서 떨어지거나 어떤 비바람 풍랑 때문에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스스로 가지가 떨어져서 나무가 돼서 열매 맺고 싶어하는, 즉 실패한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 했던 가지,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스스로 떠난 가지입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고 싶은 가지였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내 탐욕을 이루고 싶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싫어라고 해서 떠나는 가지. 그런데 그런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고 싶어하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었고, 또 열매를 맺는다 해도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열매이고 결국은 말라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던져져 태워질 뿐이다.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열매 없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지고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6절에 보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매 없다고 던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가지를 떠난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대요. 주님 떠나면 열매도 못 맺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주민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목사라고 장로라고 하더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다가 던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포도나무에서 혹은 주님 안에 붙어 있다가 떨어져 실패한 가지가 되지 않으시길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시고 붙어 있으시길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인가, 두 가지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가지는 세 번째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예요. 사실 여기에 제일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한 가지 아닐까 싶어요. 주님께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포도나무가 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셔. 그리고 내게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말씀하세요. 사실 요한복음 15장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지고, 이건 주님이 제일 관심하시고 제일 중요한 가지예요. 첫 번째로 등장한 가지잖아요. 내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가 농부신데 붙어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 근데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신대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어라. 아버지는 농부셔.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실 거야. 이게 문맥적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십니까? 저는 안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속 하나님께서는 정말 작고 연약하고 열매 맺지 못한 그 포로된 이스라엘 출애굽시키시려고 같이 애굽에서 같이 종살이 하셨잖아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거 찾으려고 99마리가 아니라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찾으시면서 그 한 마리 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 이윤을 남기고자 함이 아니라 그 마지막 1시간까지, 마지막 그 오후 5시까지 일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품꾼 살려내려고 그 품꾼에 관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열매가 아니라 가지에 관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제거해버리시고 He cut off, He take away, 이렇게 제거해버리신다고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들 찾아봤습니다. 제 세번역 지금 문제가 생겼네요. 세번역에 보니까요, 이 물은 4개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4개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 아니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4개 붙어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래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포도나무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데, 거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연약하겠죠. 우리 청년들처럼 아직 때가 아닐 수 있겠죠. 혹은 벌레가 그 껍질 사이에 들어가서, 혹은 조금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원어로 보니까요, 원어로 보니까 이 제거해버리시고 있잖아요. 그가 이렇게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이 제거해버리시고의 그 원어가 헬라어 아이레이라고 돼 있고, 이 원형이 아이로입니다.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 이렇게 그냥 따라해 주세요. 아이로. 다시 아이로. 아이로 뜻은 절대로 잘라버리다, 제거해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 90% 이상이 뭐냐면, 이거는 to raise, take up, lift입니다. 다시, 제거해버리시고의 뜻은 뭐냐면 들어올려주다, 높여주다, 세워주다예요.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려주고 나니 그 안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제거해버리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그 폭력성과 그 아픔이 저를 깨웠는데, 이게 아이로, 들어올려주고 다시 붙들어주고 높이 들어주다. 들어주니까 그 밑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이게 옮겨졌다, 없어졌네,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어도 잘라버리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과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생각해보니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지금 떨어져 있구나. 저희 장인어르신이 김천에서 포도 농사 지으시는데요, 포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가지가 다른 가지하고 잘 엮어져 있어야 되죠. 이걸 우리 아까 청년이 기도했던 표현에 의하면 연대죠. 이 연대가 잘 돼 있지 않으면 작은 가지, 연약한 가지는 떨어져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빛을 못 받아요. 습기가 많아요. 벌레가 많아요. 연약한 가지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들어 올려주신다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가지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 올려주실 거라고. 저 정진용 목사, 저 어린 목사 와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 제가 몇 개 찾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나? 마태복음 4장 6절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이제 시험 당하실 때 그들의 손이, 세 번째 줄입니다. 너를 받들어, 너 뛰어내려와. 그럼 천사가 받들어 줄 거야. 할 때 받들어, 이게 아이로입니다.
받되이다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들고란 뜻이거든요. 들었으니 그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리무브가 되고 그게 테이크어웨이가 되는 거죠. 가지고 들고 가라. 마태복음 또 9장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할 때 당기어가 아이로입니다. 원대복귀 같이 팽팽하게, 이걸 저는 어깨동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깨동무에서 그걸 원대복귀 복구시켜 주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 아이로입니다.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이렇게 좀 이건 재번역되어야 한다고 저는 묵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아버지 농부께서 달려오셔서 그것을 들어 올려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테니 나의 안에 거하고 있어라. 제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자면요, 저는 청년의 때 결혼을 하면 바로 아이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일반 젊은 청년들 중에서도 결혼했을 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참 많이 염려가 되겠지만, 목회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제게 생명력이 없는 것 같고요, 말씀을 전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 한신교회에서 사역을, 교부장 사역을 하는데 저 빼고 다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사람은 하나가 생기고요, 조금 있으니까 둘이 생기는데, 하나였던 사람 둘이 되고 둘이었던 사람은 심지어 셋이 돼요. 막 띠동갑이 생겨요. 저만 없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 낮아진 자존감으로 좀 이렇게 많이 위축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정의 달에는 이렇게 애들도 와서 같이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데 저는 못했어요. 나 기도받은 애들 이상해질까봐. 그만큼 자존감이 떨어졌는데,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몸에 기가 막히게 좋다는데 이거 먹으면 아들 날 거야, 이거 사모님한테 좀 갖다 줘.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이요, 저한테는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 6년 거기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기도도 받고 기대도 있었는데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그런 삶을 좀 살았어요. 가족도 힘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전화 오십니다. 좋은 소식 없니? 그리고 그 시간을 묵묵하게 견뎌내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아이로, 정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거 믿고 또 아이로 나를 붙들어 주셨을 때 그렇게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중보기도팀 분들 너무 감사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과정, 그 아이로를 경험하고 나니 최근 넷째가 생겨서 100일이 넘었습니다. 이 아이가. 쌍둥이도 있고요. 제가 열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시는 하나님, 또 믿어주시는 성도님과 함께 아이로 하다 보니까 넷째는 새 아이하고 다르게 자연 임신까지 됐어요. 이제 많이 회복된 거예요. 애 넷 낳았으면 말씀 전해도 되는 거죠. 네.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열매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있는 저를 주님께서 아이로, 아버지께서 아이로 들어 올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아이로 우리 중보기도 분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제가 초월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지친 마음과 그 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먹여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려 주시니까 아이가 생기는데 이제 그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로 해주시면 우리도 서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손 붙잡고 중보하고 연대하는 것,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주류 문화 가치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손잡지 말래, 같이 하지 말래, 혼자래, 따로 떨어져야 된대. 어깨동무 무슨 어깨동무, 마음도 나누지 말고 너 혼자야. 네, 예수님의 가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이죠. 이 자리에 스스로 내가 열매 맺어야 했던 포도나무 청년들 안 계십니까?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는 듯한 그 부담감에 땅에 떨어져 있는 청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간 땅에 떨어져 빛 많이 못 받고 있었지, 나의 안에 거하면 바닥에 떨어진 너를 내가 가장 높이 올려줄 거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 지금 달려오고 계셔.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교회 성도님들 모두 어깨동무하며 청년들 그 연약한 가지를 햇빛 가장 많이 받도록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라고요.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엎드러지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주의 손 닮은, 하나님의 손 닮은 여러분의 손이 바로 아이로가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흔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청년들이 떠난다고 해요. 그 숫자로 계속 이렇게 통계를 내죠. 근데 저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청년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안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히려 이 기간을 영적 돌봄과 치유의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저는 우리 주민교회가 주님 말씀으로 한없는 위로 뜨거운 격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이야기와 열매들로 풍성한 그런 생명나무, 포도나무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로 그 회복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서 살려낼 그 미래와 그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민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리고 청년과 같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로 또 풍성하고 나눠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잊지 않고 그 안에 거하며 주님의 가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열매 맺지 못하고 낙심에 쓰러져 있는 자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손 내밀어 아이로 해 주시고, 주민교회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서로 어깨동무하고 연대하며 중보하는 아이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주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청년들의 손을 붙잡는 나의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저 북녘 땅의 청년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 땅의 수많은 전쟁 중에 있는 가지들과 함께 평화에 손잡고 아이로 할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까지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하여 우리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